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아직도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잘 아시네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이고요.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이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죠. 또한 타자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머리 아프시죠? 아침부터. 아무튼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이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뭘로 표현되나요? 언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언어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언어가 있기 때문이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지식을 전수하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신호체계만 있는 것이지 지식을 계속 전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무엇의 한계다? 내 세계의 한계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언어는 죄되고 작고 유한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세계가 그만큼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더 넓혀주고 그 무한하신 창조주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던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여 갔나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이며 우리의 세계를 넓혀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첫 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래도 들어보셨죠? 엘로힘. 엘로힘은 엘이라는 말에 복수 어미를 붙여서 힘이라는 복수 어미를 붙여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복수니까 어떤 뜻이에요? 신들 또는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시해 주신 사건으로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은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이라는 이 단어는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가 그런 분이 누구예요? 신, 하나님,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그런데 그것이 복수로 쓰이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강조 용법이 됩니다. 강조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물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쓰면 물들이라는 말이지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거대한 물이라고 쓰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위대함이라고 해석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 능한 자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강하신 분, 지극히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시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힘이 아주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힘을 자랑하시고 또는 세상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누구를 지으셨나요?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지극히 강하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모양과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개는 개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소는 소처럼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지 아메바에서 점점 시간이 흘러갖고 이게 개구리가 되고 쥐가 되고 이게 강아지가 되고 말이 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놀라운 점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지으셨고 천국도 너무나 무수하게 다양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무수히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고 전체로 봤을 때 아름다움이고 각각으로는 그 무엇도 대치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그것의 무엇이 될까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그 종류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게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떻게 하시며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아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참으로 기묘하고 놀랍고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탐구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끝없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우주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무한한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경이로움과 그 크고 위대함에 압도당하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주만을 연구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를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그 충북대에서 은퇴하신 이모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주를 연구하시던 분이 목사님, 이 세포 하나에도 소우주가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 그 안에도 커다란 우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그렇게 크고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 지극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날마다 너무 좋아서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감탄할 만큼 아름답게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보배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울을 보면서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걸까? 또 나는 왜 이렇게 콧구멍이 커서 콧구멍만 먼저 보이는 걸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들과 비교하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보면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거기다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착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의 다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좀 투박한 것 같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그 배우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최고야 라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의 다름이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래서 둘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중요 부위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비난하고 또 핑계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뒤로 하고라도 사실 사람들은 다 겉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봐도 누군가는 그냥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또 착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장애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우리의 지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강하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데 나는 강하나요? 안 강하나요? 나는 안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라고 불평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 앞에 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라고 말씀하셔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작고 약하고 아름답기보단 때로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까지 보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왕궁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 가겠어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기적으로 나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전히 내 혀는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약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모세는 다른 지식이나 능력은 뛰어났는데 말은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을 잘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지었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꾸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죠.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지으셨으면 말 잘하게 해주신다고 해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는데 함께라는 말을 하세요. 누가 함께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의 하나님,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시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 역시 함께긴 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 나면서부터 된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약할지라도, 어떤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라는 찬양에 보면 우리들은 약하나 누가 권세가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니 나는 약한데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약한데 찬양을 하면서 좋아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권세가 많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함이라?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나요? 약한데 강하대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약할 때,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 약해질 때 누가 우리 안에서 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강해지면 누가 약해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져요. 내가 강한 척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지음받은 바 그 어떠한 존재들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때 우리는 오히려 약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흉하게 되는 거예요.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해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낙심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심으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잘 가꾸다라는 거예요. 가꾸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생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되길 바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복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또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들이 더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가꾸라는 거예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엘로힘 지극히 강하신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이나 미신들처럼 밤낮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파괴하고 죽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이 더욱더 복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무감각한데요. 피조 세계,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AI, 인공지능이 별의별 것들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작은 세포 하나, 생명 하나가 하는 것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AI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피조물을 또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보다 똑똑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생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코스모스라는 책,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어머니는 원래 독실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가르쳤을 텐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전도를 받았는데 난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의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드넓은 우주에 지구와 비슷한 색깔이나 비슷한 별이 있나 그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색깔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비슷한 온도와 대기를 가진 별들이 있을까 하고, 그런 별을 왜 찾아요? 혹시 다른 데도 생명체가 있을까 찾는데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죠. 가끔 신문에 보면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비슷한 별이 한 3개쯤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작은 박테리아 또 세균의 어떤 흔적조차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참으로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구에는 왜 그렇게 생명이 많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큰 우주, 끝도 없는 우주에는 정말 생명의 흔적조차 하나도 없는데 지구에는 모래를 한 움큼 이렇게 손에 잡으면 그 안에 생명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세균과 박테리아와 여러 생명들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지구는 생명으로 폭발한대요. 그것이 이 지구의 놀라운 점이고 경이로운 점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도 대답을 이렇게 잘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남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축복을 내가 더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남이 잘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는 분들은 축복이 돌아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가는 곳마다 내가 분부하고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뭐예요? 영생을 전파해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물에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아주 초대형 교회를 사역을 하십니다. 저분의 이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는 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배울 점은 있어요. 저분의 아버지가 휴스턴의 아주 작은 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맡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는 다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언약을 하나 맺었대요. 무슨 언약인가 하면 축복의 언약을 맺었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격려만을 나누고 우리는 축복만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문을 쓰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같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약을 하고 축복을 생활화하다 보니까 정말 복을 받더라는 것이죠.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축복에 굶주린 사람들이 아까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은 인생을 변화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비판은 경고를 통해서 약간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판으로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무엇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축복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보셨나요? 네. 비판하고 지적해갖고는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자리가 바뀔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을 통해서 서로가 변화되어지고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도 자꾸 오늘 이상하시네요. 오늘. 예. 부부생활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축복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구역이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적으셨던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축복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죠. 사실 또 그러면서 그만큼 기도도 못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직접 보고 축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건 쉬운가요? 기도하러 나와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받았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꼭 해주고 올까?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참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참게 해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굴 보고 기도해야 돼요. 얼굴 보고. 제 개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다투고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상대의 얼굴을 보면 아이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사냐고 고생한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복 주세요라고 한마디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역에서도 그렇게 속색이던 지체가 있어도 막상 얼굴 보고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축복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한번 전에 했었는데 대화식 기도라는 게 있어요.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보니까 내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아무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우리 성도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복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대화식 기도는 어떻게 이어가는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을 이렇게 복 주세요. 이렇게 그냥 숟가락을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숟가락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될 때는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눈 감고 그냥 안 보고 그냥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쿠션으로 3쿠션으로 기도하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면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강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강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함으로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